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죠. 우리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밥 먹었고, 어저께도 잤고, 어저께도 뭐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뭐 어저께도 일하고, 어저께도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상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건강이라는 게 뭐 특별하게 지켜집니까? 피자, 치킨 이런 거 맛은 있죠. 근데 그런 거 먹어서 건강 지켜지나요? 엄마가 해주는 무슨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건강을 지키지요.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게 우리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초신자들이 많으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가? 이렇게 질문하면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색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멘토가 있어요. 멘토. 뭐가 있다고요? 멘토. 무슨 말이냐면 닮고 싶은, 내가 우리 부모님이 했던 신앙생활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했던 신앙생활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일 좋죠. 그게 아니라도 누군가를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멘토가 있어야 돼요. 저는요, 제가 맨 처음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그 김성기 목사님이 하루는 저를 불러, 그때 80년대 후반이에요. 저를 불러서 뭐라 그랬냐면, 저 천호동에 가면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다고. 근데 그분이 구역장 공과를 잘 가르치니까 거기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좀 보고 와서 나한테 좀 말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그러세요. 그러고 갔어요. 저는 천호동이 어딘지 명성교회가 어디 있는지 그것도 몰랐어요. 그냥 담임 목사님이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갔어요. 한 2,000명쯤, 2,000명이 2,000명도 더 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는 교역자들 왜 없어? 다 여자 교역장이지. 근데 천연기념물처럼 저도 저 뒤에 앉았어요. 그래서 공과를 가르치는데, 러시아에 가갖고 라면 삶아 먹고 온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러시아에 가서 줄 서서 사람들이 뭘 타더라, 라면 삶아 먹더라, 이런 거. 그 다음 주에도 갔어요. 그 다음 주에도 또 라면을 삶어. 세 주를 똑같이 러시아 가서 라면을. 그놈의 라면은, 근데 이제 별 기대도 안 해. 네 번째 주, 몇 주를 갔는데, 가고 싶지도 않은데, 담임 목사님이 가라 그래서 갔죠. 근데 기둥은 나무는 곧아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 사람으로 일꾼으로 쓰임 받으려면 죽어야 됩니다. 곧아야 됩니다. 이딴 소리나 하고 라면 끓인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 실망이 돼. 실망이. 가봤자 또 라면 끓일 건데 그러고 있는데 몇 번째 갔는데 그때 툭 말을 하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 정말 예수님 사랑하기 원하는데 저쪽에 경비하는 자리가 예수님 진짜 더 사랑하는 자리라면 나 이거 내려놓고 그쪽 가서 경비한다. 그냥 툭 던진 말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게 갑자기 눈물이 펑 터지고. 그때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문 분해하고 어원의 뜻이 뭐고 맨 그 짓 하고 있었는데, 그랬던 게 교만하니까 눈물도 잊어먹었어. 눈물을 잃어버린 지가 꽤 됐었어 그때. 근데 갑자기 팡 하고 이게요 멈춰지지를 않아. 그냥 수도꼭지를 진짜 틀어놓은 것 같아. 그래갖고 제가 진짜 양말 벗어갖고 눈물 닦았다니까요. 그 다음부터 그 김삼만 목사님은 제 마음속에 목회 멘토였어요. 김삼만 목사님 책이 저한테 다 있어. 그리고 제 책상 위에는 김삼만 목사님 설교집이 하나씩은 꼭 있어요. 제가 토요일이나 매주 보는 건 아니지만 거의 매주 이분은 어떤 영성을 가지고 목회를 하셨지? 그런 것들. 이분이요 대단합니다. 에티오피아에요 제일 큰 국립병원을 지어줬어. 의사가 20명도 더 간대. 저 전라도 광주 가면요
근현대사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거기 선교사님들 대단합니다. 전라도 광주가. 근데 거기에요, 그 선교사님들이 묵었던 숙소를 기독교에서요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버렸어. 그래갖고 그게 130년이니까 100년 넘은 집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영화 촬영 장소로 쓰였는데 귀신 나오는 영화들이 그 배경이 됐어. 그 선교사님들 숙소들 이런 것들이. 그거를요 김사원 목사님이 사갖고 광주 기독교 연합회에 딱 기증했어요. 아마 지금도 전국 곳곳에 시내에 시골 목사님들 자녀들이 올라오면 어디 기거할 데가 없으니까 그 도시마다 그 연립 같은 걸 줘서 시골 목회자 자녀들이 이렇게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숙소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대단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김사원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차도 마시고 같이 밥도 먹고 이제 몇 시간 같이 보냈는데 그 목사님이 나 언제 일본 가는데 같이 이 목사도 같이 갈래요? 갑니다. 올해 헝가리 국가 조찬 기도회 초청을 받았대. 이 목사님도 같이 갈래요? 갑니다. 내가 다 때려치도 난 갑니다. 올해 80이시래. 80. 그러니까 김삼만 목사님은 제가 뭐 김삼만 목사님처럼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제 마음속에 담고 싶은, 하고 싶은 그런 목사님이시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하고 싶어요? 멘토가 있어야 된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첫 번째 뭐예요? 닮고 싶은 멘토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일상적이라 하죠. 일상적. 이런 그냥 평범한 이런 일상적인 날들에 그 주님의 인도함을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 김사원 목사님 거기 갔을 때 그때 2층 저 구석에 앉았잖아요. 근데 경비하는 자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자리면 나 거기 간다고. 그렇게 그냥 푹 이번 부흥회 하는데 문가모서 이틀째 날인가? 근데 이렇게 설교를 듣는 거예요. 저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지요. 근데 갑자기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제가 뭐 그렇게 큰 원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여간 제가 뭐 해결할 일이 하나 있었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제가 이거 뭐 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신 하나님께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주께 맡기라. 주께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내게 있으니 주께 맡기라. 로마 이렇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이렇게 계속 떠올라요. 제가 그래서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지금 설교 듣고 있어요? 근데 그 제가 했던 어떤 게 갑자기 이렇게 팍 하나님의 말씀이 꽂힐 수도 있어요. 근데 난 그냥 그거는 문강원 목사님하고 그 본문하고 관계가 없어. 근데 그냥 어떤 것들이 이렇게 툭 떠올라. 근데 그게 자기가 알아. 점점 내적인 확신이 내 안에 들어. 그게 뭐예요? 그게 주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가운데 어떤 말씀이 저는 뭐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툭 들어와. 그럼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그게 멘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닮고 싶은 장로님은 어떤 분입니까? 남자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닮고 싶은 권사님은 어떤 분이죠? 그게 없어요? 그러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요 그냥 다 도찐 개찐이야. 그 중에서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냥 다 비슷해. 하는 수준이, 하는 행동들이, 하는 것들이 그냥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그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고 그 또 대부분 또 하향 평준화가 돼. 계산 잘하고 하여간 은혜를 잃어버린 그런 것들 많습니다. 이런 세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제 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에요. 오후 3시. 황성희 교사님 읽었는데요. 3장 1절부터
1, 2절만 볼까요?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려고 들어가죠. 3장 1, 2절이에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네, 이 사람은요 오후 3시에 들어가는데 보세요.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되니. 근데 4장 22절은 뭐라고 써있냐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살 됐다 그래요. 그 4장 22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우리 방송실로 한 템포가 꽉 늦죠. 저 3부 저거를 바꿔야 될 텐데 저 김준혁 집사가 하지 저거. 일부 예배 때 드렸으면서 22절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몇 살쯤 되었더라? 40살쯤. 근데 보세요. 나면서 못 걷게 되니.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걷지 못했어요. 뭐예요? 평생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때요? 사람들이 메고 오니. 어렸을 때는 안고 다녔겠지. 나이가 점점 더 크고 몸집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젠 몸집이 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 그거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메고 와요. 어떻게 해요? 평생 신세지고 사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구걸, 평생 비참해. 평생 거지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 평생 자기는 불행하게 살아야 돼. 평생 남의 신세만 지고 살아. 평생 거지야, 거지. 평생 거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평생 불행해. 평생 남 신세만 져. 평생 거지로 사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동네 깡냉이 아저씨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여간 아침에 우리가 학교 갈 때쯤 간다고.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올 때쯤 뭐 한 3시, 4시 되면 이분이 들어오는데 항상 술이 취해갖고 하여간 아침마다 똑같이 나가고 오후마다 똑같이 들어오는데 항상 그 깡냉이 장사를 하루 종일 해갖고 술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사가 있어갖고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목사가 됐어요. 그냥 가족들을 괴롭히니까 그 가족들이 우리 집에 와서 잔 적도 있다고요. 근데 남의 집에 가서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이 가족들이 괴롭힐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교회 갔었어요. 교회 가서. 그 깡냉이자 전 사실 박씨인가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어려서부터 본 게 그거니까 뭐 아침에 나가는 거 그 깡냉이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 가위질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거, 그리고 들어올 때 술 취해갖고 들어오는 것도 몇 번 본 적이 있고, 그분은 그게 루틴이니까. 근데 어느 날 바뀌었어 이런 말이 동네에서 돌기 시작했어요. 바뀌었어. 제가 어느 날 갔는데 이분이 성경책을 옆에 꼈어. 그리고 양복을 입었는데 그 양복을 평생 안 입던 분이 입으니까 넥타이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촌스러운지 몰라. 양복에 넥타이에 그 성경책을 옆에 꼈는데요. 그 양복도 뭐 이렇게 다린 것 같지도 않아. 제가 아주 지금 생각해도. 근데 그분이요. 그렇게 은혜로워. 그래갖고 바뀌었어 이런 말이 우리 동네에 다 들었어. 네? 지금은요. 애들도요. 아버지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평생 불행한. 미국의 심리학자인데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사람이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 A, B, C를 뒀는데 이 A 그룹의 개들은 이렇게 전기 충격을 줘요. 전기 충격을 주다가 어떤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전기 충격이 안 가는 거예요. 얘는 전기 충격이 가요. 근데 이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안 가. B 그룹은 뭐 죽으라고 전기 충격하는 건 아니지만 고통스럽겠죠. 근데 전기 충격이 가다가 눌러도 계속 이렇게 전기 충격이 오는 거야. C그룹은 그게 없어. 이 개들을 24시간 그렇게 했다가 24시간 다른 쪽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전기 충격을 하고 담을 낮게 만들어놨대. 여기 A그룹하고 B그룹은 전기 충격이 오니까 조금 낮은 담으로 이렇게 피하더래. 근데 이 B그룹은
전기 충격을 계속해도 전기 충격이 있었던 이 B그룹은 그냥 그걸 다 견디면서 그냥 그 고통을 온몸으로 받았는데,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뭐 해준 게 없어. 나는 뭐 한 게 없어. 여기 B그룹계야, B그룹계. 평생 자기가, 여러분, 은혜 받으면 혼자 계셔도 괜찮아요. 근데 은혜 받으면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될 게 자꾸만 숨어. 그 숨어서 거기서 주님과 교제하면 좋은데,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숨어. 그러면 자책하거나 남 탓하거나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평생 불행하게 살아요. 그 불행을 자기 스스로 자기가 판 무덤이에요. 누가 하라 그랬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파. 평생 불행하게. 평생 신세지, 평생. 매고운이 매고.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합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예, 그러니까 근데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이거 성경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뭐예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근데 이거는 그냥 성경인 거야. 이게요, 저 요번에 우리 부흥회 했죠. 여러분, 우리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세요? 근데 헌금하라는 얘기 했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알아. 오랫동안 신앙생활? 뭐 신앙생활이라고 하긴 그냥 교회 다녔어. 그래갖고 부흥회? 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뭐 그러는 거지 뭐. 나중에 헌금하라 그랬지. 다 알아. 그리고 이게요, 이게 마음이 굳어져. 그러니까 성령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근데 하나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할까요? 물을 수도 없어. 아주 완고한 그리스도인들, 하여간 완고한 교회 다니는 인간이 돼버려. 이게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함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린 교인이 돼요. 저희 가정도요, 매 시간마다 우리 100만 원씩 헌금했습니다. 그게 뭐 얼마 했냐? 내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않고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이게 얕게 계산 잘하게, 그게 자랑입니까? 그거는요, 은혜를 잃어버리기 딱 좋아. 그거 주님 앞에 회개하시오. 그거 자랑이 아니에요. 그 계산 잘해서 뭐 하겠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그거, 그러니까 그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이 줄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고. 누군가 이거 줘요? 아까워서 줄 수 있습니까? 예? 아이씨, 남 먹고 살찌는 거 어떻게 어떻게 봐? 내가 먹고 확 설사해 버려야지. 그런 심보는 있지만 이거요, 안 돼. 평생 불행해. 지는 누가 불행을 했습니까? 주님은 다 고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평생 어떻게? 남신세죠. 평생 어떻게? 거지야. 국어라. 다음 주에 우리 필리핀 가는데요, 한 6천 명 되는데, 지금 맨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5명이 한 30명 산대요. 30만 명, 뭐 얼마인지 모르겠어. 하여간 근데 거기에 6천 명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우리가 전도 집회 한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선교사님이 5명 우리 같이 할게요, 목사님. 알았다고. 그랬더니 이게 7명, 이번에 15명이래. 그래서 얘는 우리하고 운원도 안 하고 막 늘려버렸어. 근데 가갖고 전도 집회하고 저 안녕히 계세요, 그냥 올 수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갖고 우리가 1인당 선교사님 한 500불 정도 주고 뭐 이제 이렇게 의논하고 있는데, 이게 돈이 액수가 갑자기 늘어나. 그래갖고 박현우하고 권한나가 1200만 원 헌금한다. 아직 안 했지? 박현우 했어? 저번에 물었을 때 안 했잖아. 그때 안 해갖고 제가요, 한다 그랬는데 안 해갖고 내가 이런, 미리 했으면 이거 환율 떨어졌을 때 했으면 우리가 이거 그런데
목사님 나머지도 저희가 더 학교에 오고서 300만 1,500만 헌금면 돼. 그래서 그래? 그럼 용서해 줄게. 제가 그랬지 또. 이게요, 마음에 감동이 되면 움직여요. 여러분, 그랬던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이 나로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이렇게 손을 펴서 그냥 차곡차곡 그냥 부자처럼 쌓기만 하죠. 누구한테 줬어요?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쿵하고 치면 아유 그건 뭐 누구나 하는 거지, 목사님이 하는 거지, 장로님이 하는 거지, 권사님이 하는 거지, 뭐 이러고 있지. 평생 줄 줄도 모르고 거지로 이런 거예요. 주님이 평생 불행한 이 사람, 평생 신세 지고 사는 이 사람, 평생 비루하게 비참하게 치사하게 거지처럼 사는 이 사람을 고칩니다. 보세요. 6절부터 4절부터 볼까요? 4절부터 8절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도 아픈 사람 있어요. 저기도 안진뱅이 있어요. 좀 고쳐주세요. 이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4장이에요. 13절부터 18절까지 읽을까요? 4장 13절부터 18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쳤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들이 손해봐. 기득권 그 돈을 놓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비슷한 게 마가복음 5장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거라사 귀신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있는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이 사람은요 귀신 들려갖고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서 쇠사슬에 묶이고 돌로 자기 몸을 막 자해하고 이러고 살아.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어떻게 됐어요? 13절부터입니다. 15절까지 13절부터 15절에 5장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지전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코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근데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갔는데 돼지 2,000마리가 죽었어.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든. 그러니까 한 마리에 10만 원만 해도 2억이에요. 2억.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여기 평생을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서 쇠사슬에 묶여서 자기 몸을 자해하고 돌로 치고 이 사람이 났어? 근데 돼지 2,000마리가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저기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요, 저기도 아픈 사람이 있고요, 저기도 아픈 사람이 있어 고쳐주세요. 이래야지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보세요. 17절 했어요. 17절 같이 읽어서 17절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 부정한 짐승이라 돼지를 치면 안 돼. 뭐예요? 예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해? 돈이 더 중요해. 베드로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40세나 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고쳐줬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기도 아픈 사람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해? 자기들의 기득권. 뭐예요? 돈이 더 중요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갔어요? 그러면 저기도 아픈 사람이 있어요. 저기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이럴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안 그래.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있으면 우리 동네 돼지 다 죽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뭐가요? 돈이 제일 중요해요. 돈을 왜 버으세요? 쓰려고 버는 거 아니에요? 쓰려고? 쌓아두려고 봅니까? 감동이요,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인도함이요, 그거는 그러니까 교인이 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인간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에 그래도 순종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인들이요 셌습니다. 고봉입니다. 저 이번 부흥의 헌금 저 사인하는데 얼마인지 저 안 본다니까. 저 안 봐요. 저는 우리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거 해. 그리고 그 헌금한 거. 나 지금 건축 헌금 누가 얼마 했는 것도 몰라. 저는 안 봅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우리 가정에 할 수 있는 것 하고 끝나는 거지. 편견 갖고 장로님, 권사님 누구를 볼까 봐. 저 사람은 부자인데 왜 이것밖에 안 해? 이럴까 봐. 전 보지도 않아. 돈에 미쳐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돼요? 4장 8절부터 12절에 4장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모릭들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건축자리 버린 돌 뭐야? 예수 필요 없어. 뭐가 더 중요해? 뭐 돼지가 더 중요해. 근데 사도 바울은 저렇게 고백하죠. 12절. 저 고백이 오늘 진짜 우리들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12절이에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습니다. 예, 건축자들이 야 예수 웃기고 있네 돈이지 이러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 거기에서 우리 발 딛고 일상적인 삶을 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쿵하고 치시면 아멘 하고 그 말씀에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신실함 시작. 다시 한번 신실함 시작. 신실함.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만큼 능력만큼 인색함을 하나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그렇게 할까? 그러면 그것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걸 움켜쥐는 게 아니고 예수님 떠나요. 나 돼지가 중요해요. 40년 동안 고통당하고 난 필요 없고 난 지금 이게 기득권이 더 중요해요. 이 짓 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하고 우리 완벽하지 못해요. 우리도 다 실수하고 우리도 다 잘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쿵하고 치면 하나님하고 내 욕심과 조금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요. 우리 완벽하지 못하고 우리도 실수하고 잘못하죠. 근데 하나님 믿음의 싸움을 싸울게요. 이 고백이 진짜 입술로 하는 거 말고 그래도 여러분 그냥 안 했으면 한 걸음이라도 이렇게 내디딜 거야. 정말 순전한 그리스도인은 저 글에만 있는 겁니까? 신실함이라는 거는 단어입니까? 그게 내 삶에 조금 묻어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조금은 묻어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